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니 경험한 것 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절대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태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의 최종적인 분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함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얼마나 값진 것이면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얼마나 값진 것이었으면 자기 소유와 맞바꿨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기에 이러한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오른다,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팔아가지고 내 가치를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팔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들의 최고의 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매일 고단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쁨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기 하고로서라도 그분의 나라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값진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즐거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배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했고, 두 번째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나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충족될 수 없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에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내가 단단해지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그리고 의무감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감동과 설렘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장 값진 것을 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그토록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또는 값진 보물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소유가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족이 그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귀한지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 곁에 없을 때에는 정말 귀했구나. 정말 값지고 큰 그런 나의 가족이었구나. 싸우고 멀어졌을 때도 그러한 느낌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팔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모든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7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중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그물에 대한 비유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현대 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마지막 분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물입니다. 근데 이 그물에 무엇이 가득해요? 물고기가 가득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가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그런 어떤 원리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구니에 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된 것이 되는 거야. 내버려지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이를 갈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극한 슬픔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완전한 멸망의 구덩이에 한 지옥에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회한의 슬픔과 절망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라는 그물 안에 악인들과 좀 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못된 것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좋은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것을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나도 샀어. 저 땅이 좋다고 해서 나도 저 땅 샀어.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악인들과 함께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의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확립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떤 교훈과 같이 정말 귀한 것을 잘 유지하시고 다 팔아 사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를 드리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